할렐루야. 오늘 3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큰 위로와 힘이 되고 또 교훈이 되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힘찬 찬양과 기쁜 찬양으로 우리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우리 IMC 워십팀, 날마다 새로운 멤버들과 새로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참 임마누엘 교회의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우리에게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저는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 헌신 예배인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셨는지. 네, 날로 부흥해서 더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이름이 참 특이한 친구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키도 크고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참 좋은 친구였는데, 이 친구한테 단 한 가지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사무엘인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수련회도 같이 가지 않고 행사만 한다 그러면 어디 사라졌는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 있고, 아니 사무엘이란 이름이 얼마나 좋은데 그 이름을 가지고 능력을 행해도 모자랄 판에 예배도 잘 안 나오고 간혹 나오는 날은 예배 시작하면 잤다가 끝나면 깨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어릴 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시간에는 몰라도 가장 중요한 말씀 시간에 졸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이 이해도 잘 되지 않았고 참 그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의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어린 시절 사무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어렸지만 참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참 그 어린 사무엘에게 본받을 것이 많구나라고 생각하게 해줄 만한 아주 귀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나이는 어리지만 믿음은 그 누구보다 장성했던 사무엘의 모습 가운데에서 본받을 것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주시는 교훈을 얻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자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본문은 3장을 시작하며 이 이야기가 어린 사무엘의 이야기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때 먼저 나올 이야기들이 어린 사무엘이 경험한 이야기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어서 보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성전 안에서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의 역할을 도왔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 아이들에게 참 관심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 이 무뚝뚝한 아이들이 무엇에 영향을 받아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 도출된 결론은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이 어린 친구들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거였습니다. 1절의 맨 끝의 말씀은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하게 보이지가 않던 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를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아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상하게도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도 잘 보이지 않았다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때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추가적으로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유대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상하게 드물게 나타났던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도 함께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아멘. 심지어는 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 설명하는데, 이 말은 실제로 엘리 제사장이 100세를 가까이 바라보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나이가 많아 신체적으로 노쇠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볼 수 없었던 엘리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할 때에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을 때에 제사장 된 사람이라면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지를 파악했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한나의 모습을 보고 술에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무엘상 2장에서는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 가문으로서 올바르게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데도 그 두 아들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훈계하지 않고 있어 영적인 판단력이 흐려져 있던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누운 위치를 이야기하는데 본문 3절에서 그는 자기 처소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잠을 처소에서 자지 어디서 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쉼의 자리, 회복의 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그저 노쇠한 자신의 육체의 피로감을 회복하는 것에만 온전히 신경이 몰두해 있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던 엘리는 말씀의 자리에서 회복을 해야 하는데 그저 삶의 피로감만 해결하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누웠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도 세상에 있다면 바라기는 이 예배하는 성전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를 옮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육체적인 피로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잠을 충분히 주무시는 것도, 운동을 하며 신체를 단련하시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가장 가까운 자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 가운데 가장 가까이 하여 영적으로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상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거기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과 가장 가까이 두어서 영적인 회복을 하였던 사무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귓가에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대답을 하는데, 엉뚱하게도 엘리에게로 찾아가 당신이 나를 지금 불렀는지를 다시 되묻고 있습니다. 당연히 엘리는 내가 부르지 않았다 이야기하고 다시 자기 처소로가 누웠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무엘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다시 엘리에게로 찾아갑니다. 성경이 처음으로 이 부르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사무엘의 인생에 있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된 첫 경험으로서 오늘의 이야기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람의 음성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구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구별해서 들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구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말씀을 오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데 내 개인적인 가치관과 맞물려 나의 좋은 쪽으로만 해석해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무엘에게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의 음성인 줄 착각하였습니다. 이 음성이 어디로부터 왔고 누가 주시는 음성인지를 아직 그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씀은 가까이 하나 아직까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구별하지 못했던 사무엘이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발걸음을 향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예배의 자리, 거룩한 자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텐데 그 음성이 나의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의 말씀인지를 잘 구별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사무엘이 세 번째로 엘리 제사장을 찾아왔을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가서 누워있던 자리, 사무엘이 누워있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다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 가장 가까운 그곳에 가서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가 너를 다시 부르시거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 엘리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엘리가 이야기했던 듣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사마으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음파를 통해서 우리의 귀로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흠없이 순종하는 것처럼 이 사마으라고 하는 말에는 순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종된 자의 모습으로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엘리는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그의 음성으로 대답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이 3일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예배하시는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을 듣는 지금 우리의 모습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정도 소리로는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의 귓가에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이여 제발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이든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결단했던 것처럼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주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함께 듣고 나누고 교훈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참 우리 교회가 좋은 것이 하나 있다면 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교훈을 깨달으며 한 가지 결단으로 한 주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된 우리까지 모두 다 결단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결단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가 듣겠나이다 결단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사무엘은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어떠한 의미 없는 제사보다 더 나은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음으로 시작된 사무엘의 믿음, 순종으로 살아갔던 사무엘의 삶 속에서 그가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3장에서 나오는 사무엘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자리와 회복의 자리는 늘 말씀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별하며 귀 기울이고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또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들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어린 사무엘의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어린 사무엘의 모습을 그냥 어리다고만 치부하지 말고 이 사무엘의 믿음과 사무엘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3일 저녁에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머리 대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도맡아 잘 감당해내며 우리 한국 감리교회 가운데 또는 세계적인 감리교회로서 우뚝 서게 되는 전도의 전초기지, 하나님 사역의 전초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사무엘 선지자처럼 우리도 사용되고 하나님의 선교적 도구로서 우리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전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시기하던 때에 어린 사무엘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분별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였던 것처럼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도 그 결단을 실천하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앞으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며 오늘은 강남, 내일은 한국, 모레는 세계를 복음화시키며 폭발적인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써나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준비되고 있는 모든 교육부와 링커브 여름 행사 가운데에도 오직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해외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원들과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땅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로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결단인 찬양을 흥얼거리는 한 주를 보내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삶을 믿음의 고백으로 채워갈 수 있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자 이 예배 전으로 나온 모든 임마누엘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말씀으로 구별되어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자 고백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